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거짓 없이 진실한 자가 되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꾸며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제가 거짓을 정의할 때 이기적인 욕심, 이것을 삽입하는 이유는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말하는 유익한 거짓말, 익살스러운 거짓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청년 한 위에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었나 봐요. 근데 그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자매들을 보면서 이쁘게 생겨서 가격을 깎아준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살스러운 거짓말에 속합니다. 훌륭한 배우가 연기로 관객을 속이거나 의기소침한 동료에게 야, 너 오늘 넥타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거나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아들아, 아빠는 네 성격이 정말 부럽다. 넌 굉장히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빠도 너와 같은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요, 애초부터 사악함이었거나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배제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유익한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파견을 하죠. 그때 광분에 차서 이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정부군들로부터 이 스파이를 숨겨 거짓말했던 라합이 그 예입니다. 루터는 그것을 거짓말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을 이바지하는 미덕이요 훌륭한 배려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웃에게 참되고 진실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때이른 시간이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말할 때 그와 같이 부정한 진리 고백은 관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창의력이 부족해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사람한테 야, 너 진짜 창의력이 부족하구나. 넌 그렇게 살다가 평생토록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어. 진짜 머리가 나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진짜 머리 나쁘구나 라고 하는 이 직설적이고 맹목적인 정직은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하죠. 또 상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평소에 특별히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설적이고 맹목적인 진리를 배출할 때 그 잔인성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개혁주의 전통을 대표하는 이 우르시누스의 의도에도 우리가 너무 가혹하거나 또 엄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루터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거짓을 미워한다. 난 되게 혐오하거든. 그래서 난 항상 진실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고집하면서 매우 직설적이고 때로는 냉정하게 진실을 말해요.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받죠.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급기야 관계를 파괴하고 그 사람을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따뜻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하고 냉정한 진리 고백은 를 향해서 루터나 이 우르시누스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매우 그것은 혐오스러운 거죠. 그래서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이용해 형제와 자매를 살인하는 행위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라고 꾸며대는 거짓말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 이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마귀가 거짓의 앞잡이며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가장 주요한 속성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귀는 오직 자기의 이름의 영광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성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는 최초의 인류에게 최고의 거짓말을 합니다. 뭡니까?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마귀는 인류에게 자기의 가장 주요한 속성인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 교만을 주입하고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거짓말로 인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떨어진 거죠. 이처럼 거짓말은 마귀의 주요한 속성을 완성하는 매개체며 살인의 주요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상과 모함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나가는 것처럼 거짓말은 정말 마귀의 매개체요 살인의 도구가 분명합니다. 구약은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보편적 모든 인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즉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주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신자의 반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모든 것의 소유권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직 내 유익과 내 목적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오직 자기중심성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것 자체가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이 딴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선자라고 얘기했어요. 즉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을 자신으로 주인으로 여기며 내가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죄와 부패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신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의로운 자며 자신의 미래는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실존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짓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교만한 자들의 혀는 거짓을 말합니다. 시편 12편 4절이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니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혀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놀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혀는 가장 듣기 좋은 찬사와 가장 통렬한 잔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 문제는 혀 자체가 아니라 혀를 움직이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마귀적 속성을 갖고 있는 그 내면이 문제라는 거죠. 이 죄악된 마음은 사람의 혀를 마귀의 매개로 내어주죠.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중상, 모략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쑥덕거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깎아내리죠. 끝내는 이웃을 살해하는 매우 강력한 마귀의 도구로 이 혀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요, 이 혀가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진리를 왜곡하고 과장하며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며 말한다면 그는 여지없이 뭡니까? 그 내면이 마귀적 속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반대로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다면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8장이에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니라 하는도다. 이처럼 거짓은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적인 상태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교만한 마귀적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짓이 마귀적 상태의 열매라는 겁니다. 마귀적 속성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귀적 속성을 성취하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마귀가 인류에게 자신의 주요한 속성을 심기 위해서 사용한 매개가 뭡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을 통해서 마귀가 성취하고자 했던 그것은 완성이 됩니다. 똑같아요.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마귀적 자녀들이 사용하는 매개가 거짓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 유익 아닙니까? 장사꾼이 저울을 속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광고주가 과대 광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는 이유도 모두가 다 그 거짓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자기 영광과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유익과 목적이 걸려져 있어요. 예, 거짓은 정말로 마귀의 주요한 매개며 마귀의 주요한 속성이 내가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음해하고 헐뜯고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큰 고통에 빠지죠. 죽음으로 그 사람을 내모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살인한 자, 마귀의 뜻을 성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거짓은 마귀의 속성을 성취하는 주요한 도구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짓말 좀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을 삼가고 진실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야말로 이 마귀적 속성인 내가 하나님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지침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계명은 십계명과 성경 전체가 명령하는 내가 하나님임을 포기하는 허물과 죄의 반대편에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실제화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계명은 기독교 경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참된 경건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매 식사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꼬박꼬박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돕는 데 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경건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고통하고 있는 이웃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계명의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과 관련된 사안을 봤어요. 그죠? 거짓이라는 매개를 포기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실제화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그를 존중히 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의 많은 것이 평판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 브랜드 가치는 그 회사의 매출을 좌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평판은 그 사람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제 하는 모습보다, 여러분의 실제 모습보다 더 높은 평판을 갖게 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좋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김씨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요. 그럼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모습보다 나의 평판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험담, 중상, 쑥덕거림, 악에 찬 소문을 냅니다. 진상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지요. 그저 들리는 소문을 진실인 것처럼 그냥 믿어버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정말 몰숲 사람이네. 나 그 사람 정말 그런 줄 몰랐어. 아, 최 씨가 정말 그랬어? 그 결과 아무런 근거 없이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는 매우 큰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삶이 고통이고 혼란에 빠질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 말하도록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 사람 찾아나왔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입을 닥치게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는 더 큰 고통에 빠지죠. 발을 동동 굴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목회하는 저는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숨통이 막혀오죠. 가끔씩 제가 잠을 잘 때 옆에 있는 제 아내를 때릴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꿈속에 있는 적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싸우는 바람에 제 주먹과 발이 날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로 나쁜 평판을 얻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평판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요.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길 바라시고 여러분들의 평판과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중상모략에서 건지기를 바라요. 누구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자들의 편에 서서 어떤 자들입니까? 진실이 왜곡됐어요. 중상감 모략 때문에 마음이 터질 듯하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저 무방비 상태로 조롱하고 인격이 훼손되고 그 마음이 죽음과 같은 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정말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평판을 보호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하기에 우리는 험담과 중상과 이 쑥덕거림의 현장 가운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알기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must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동조자며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로서 그를 살해하는 마귀의 매개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나는 동조하지 않는데요. 예, 많은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험담하는 현장 속에서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자신이 불편한 관계를 갖지면 어떻게 할까나 염려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거짓으로 평판이 무너져 있는 이웃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세워줘야 돼요. 아닙니다. 그 사람 결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 형제나 자매는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가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나 또한 정말 감탄에 이를 만큼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각오를 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겁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동조자가 되지 마십시오. 마귀의 매개체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계명의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죄는요, 먼저 진실을 왜곡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리한 입지를 위해서 또는 자기 말을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나 나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웃이 하지도 않은, 또 이웃이 말하지도 않았던 것을 마치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발생한 사실이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그저 부풀려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슈없이 이 영광스러운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뉴스를요,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듣는 소식 그대로를 판단해버립니다. 이런 거짓된 소문 때문에 한 사람의 명예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훼손이 돼요.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소문만 듣고 우리의 이웃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 소문을 알아보고 그 사람 편에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입을 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계명을 어기는 죄는요, 뒤에서 욕하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죄들이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여인들이 이 집 저 집을 몰려다니며 뒤에서 헛들고 중사하고 모략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집에서 모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자행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웃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는 마냥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헐뜯고 흉보는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모인 다음에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또 그런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칭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그런 가정들 참으로 많이 봤거든요. 혹시나 여러분은 이러한 것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며 그 종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험담, 중상,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며 거짓말은 것은 그가 마귀의 매개차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권면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이 계명이 의도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죄에 내가 가담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장에 있다면 담대히 이웃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실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 말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선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서 쑥덕거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야 됩니다. 험담하는 것이요,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9가지 명령을 기쁨으로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나의 혀가 마귀의 매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혀를 제어하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이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즉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 우리의 혀도 함께 돌이켜줍니다. 이 작은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회심은 내 모든 지체가 변화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회심은 내 손, 발, 눈, 귀, 그 밖의 모든 지체가 마귀의 매개에서 하나님의 매개로 돌이켜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요. 신자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혀도 마찬가지죠.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남을 헛듣고 수군대고 소문만 듣고 정죄하는 한 그 사람을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 안에 있고 또 그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열렬하다 할지라도 그는 거짓된 자예요. 예스! 그 사람이 심지어 주애를 하느냐고 많은 육체적 상해를 입을 정도로 뭔가 열렬함을 갖고 있는 그런 남들 보기에 정말 열렬한 신자라고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죄와 싸우려 하는 이 분위기조차 없거나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부정한 이 혀를 놀리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없이 그래서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계명은 소극적으로는 남을 헐뜯지 말아라, 중상모략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는 남의 명예를 지키고 그의 평판을 보호하고 그의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명령과 함께 더 나아가 혀를 주관하는 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죠.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자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를 숨기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솔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신조나 신앙 고백을 속으로는 부정하고 있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고 동의한다면 그는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숨기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하는 셈이 됩니다. 주님은 이런 거짓 증언이 영원한 삶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뜯어볼게요. 여기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가 나를 시인하면,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시인한다라는 것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시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는 호몰로게세를 얘기하죠. 이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법적 용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고백입니다.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한 피고인이 섰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그가 답을 해야 돼요. 그가 진술을 할 때 거짓말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이렇게 처벌이라는 중압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피고인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진술할 때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는 이미 발생되어진 사실을 근거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법정 피고인이 이미 발생한 사실을 증거 삼아 시인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증거 삼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 피고인이 이미 발생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 증인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발생되어진 예수를 따르는 삶의 증거가 없다면 그건 위증이지요. 법원에서 그를 처벌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고백과 부합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 믿음과 일치된 삶의 어떤 부산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삶이란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삶이 평안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넉넉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능히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저 내 편의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은 세상의 거센 물결을 역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에 손해가 올 수 있는 이 중압감 앞에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어떤 중압감 앞에서 우린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피트니아 총독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리안에게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로마 황제 앞에 포도주와 유향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진실하게 말하고 그에 부합한 진실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그럴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야. 즉 나도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 토막에 불과해요. 믿음이라 말하고 그 믿음에 부합되고 일치된 진실한 행함이 없다면 위증이며 주님은 그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거죠.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이 없거나 그것에 따르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는 위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좌안번연이 쓴 철로역정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이쪽 저쪽이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이쪽 저쪽이라는 사람이 돈 환장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어떠한 역경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으로 주님을 신할 정도의 주님을 향한 열렬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참된 사람이죠. 그 돈 환장에 대해서 이쪽 저쪽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황소고집을 피우면서 날이 굳어도 순례를 서둘러 떠나야 한다고 그러더고, 하지만 난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거든.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단번에 목숨까지도 내걸 사람들이지만 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쓴다고. 저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지만 난 시류를 타고 내 안위를 지켜 주는 범위 내에서 신앙을 갖지. 저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경멸을 받아도 신앙을 믿지만 난 하나님이 햇살 아래 갈채를 받으며 은신발을 신고 오실 때만 믿거든. 위증자들이죠. 이에 대해 천국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생명의 길을 소개합니다. 저희와 같이 가고 싶으시다면 시류에 편승하는 일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믿는 것을 그만두셔야 된다는 거죠. 상황 윤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카멜레온식 신앙 있잖아요. 그건 선생의 생각을 거스르는 일이 되겠지요.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던 누더기를 걸치고 있던 늘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쇠사슬에 묶여 계실 때에도 갈채를 받으며 길을 걸을 때에도 똑같이 그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일침을 갑니다. 그러자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깨달은 이쪽 저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한테 당신들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저는 참으로 자주 크리스찬과 같은 말을 할 때에 목사님의 신앙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이 취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피곤함을 당신이 압니까? 일상의 삶에서 모욕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당신은 압니까? 삶의 처지에 부합하는 신앙을 한다면 주님은 그들을 위증하는 자요,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거라 말씀합니다. 시류에 편승하며 신앙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중압감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깊이 탄식하면서 어찌해야 될까 울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증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믿음 없는 삶이 빤히 보이면서 어떤 개선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는 여러분들의 일상, 이 인생에서 살아온 성정표가 판가름이 되는 때예요. 그 앞에서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 부합하는 삶의 증거를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주님은 아버지, 나 얘 알아요. 얘가 내게 속해 있는 자예요. 라고 우리를 변호하실 거예요.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주님은 아버지 나 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에 따라 행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와 신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를 다른 어떤 것으로 위장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장하고 숨겨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 고백에 따라 선택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타협과 중도를 하면서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깜깜한 미래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자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들의 어떤 답답한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세에 있어요. 그 내세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에 비틀거릴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명마저도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기독교라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라져가는 굉장히 숭고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로 쉽게 버리는 매우 숭고하고 예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보여줬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조라는 단어예요. 지조는 진리를 확신해서 진리를 고수하고 옹호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덕목이 오늘날 찾기 힘든 시대예요. 믿는 바에 따라 말하고 그것을 끝까지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세대입니다. 요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불리해진 상황이 있으면 신앙을 그냥 버립니다. 지조가 없지요. 심지어 자신에게 별다른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지금까지 관계이고 사랑했던 사람들마저도 쉽게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은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는요, 막 교회 안에서 막 불화가 있고 서로 싸우고 뒤로 욕해도 이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심지어 목사를 막 뒤에서 욕하고 막 그래도 끙끙거리면서 1년, 2년, 3년, 4년 다니면서도 뭔가 이 사람과 헤어지는 이 만남에 대한 어떤 소중함에 대한 이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자기에게 불리해지거나 자기에게 별다른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분명히 딱 쓰면 그 수년간 서로 울고 웃고 소중해하며 같이 먹고 놀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 돕고 했던 그 사람들을 버려버려요. 매우 냉정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지존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보이는 하나님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취급을 하는데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가 가히 지조를 지키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보십시오. 정말 요즘 세대만 보면 말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과연 있을까 할 만큼 지조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지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지조를 지키기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이클 홀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대주의자가 된 것은, 여기 상대주의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두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이런 상대주의자가 된 것은 너무 많이 사고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정신과 자유로운 사고를 이전 세대보다 소중히 여기서가 아니라 단지 증명하고 반증하는 논증에 개입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귀찮은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파서 그 안에서 뭔가 옥석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열심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무신론자, 철저한 무신론자, 아주 유명한 병증학자요, 철학자였던 영국의 C.S. 루이스가 있잖아요. 그는 예수를 혐오했으며 교회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완전히 함몰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상대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반기독교, 이 거짓되고 혐오한 예수가 가짜임을 증명하고자 그는 뭘 했어요? 성경을 팠습니다. 역사적 교리를 팠어요. 그때 그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썼잖아요. 우리는 C.S. 루이스 하면 나니아 연대기다 이렇게. For 나니아!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For Jesus! 그거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드릴 정도까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 상대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반증하고 논증을 펴낼 만한 그런 것에 개입되어서 뭔가 고민하고 그 옥석을 가리고자 수고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생각이 깊은 것처럼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우습습니까? 편협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교리 논쟁이 연합을 파괴하거나 또는 사랑이 없다는 이유로 이 교리 논쟁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에 대해서 망설여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진리를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지조였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지조를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안 위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라, 또 진리대로 행하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길 바라요. 몸이 피곤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고 사업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 등 여러 삶의 정황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도 완강할 만큼 충실할 정도로 주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